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말들을 둘러보았어요. 추운 아침이라 코에서 콧김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내가 말들을 단순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들이 되었더군요. 말들 속을 보고 있었어요. 녀석들의 눈과 마음을 통해 보았죠. 말들의 진정한 본성이 보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의 힘이 보였고요. 내 안에 깊은 평화가 느껴졌죠. 비밀이 누설된 것 같았어요. 나는 말들을 한 마리씩 보았죠. 녀석들 안에서 말입니다. 모든 것에 진정한 본성이 보였어요. 밖으로 나가 사자들도 봤는데 마찬가지였어요.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녀석들 안에서 보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원천에서 나온 하나의 본성을 갖고 있었죠. 나의 본성도 다른 형태지만 그들의 것과 같았어요. 하나의 의식이 우리를 모두 이어줬죠. 우리는 모두 형태와 구조면에서만 달랐어요. 본질은 같았고 다 무아였죠. 우리 모두. 밖에 나가 나무들을 봤어요. 나무들도 나와 같은 본성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내 몸과 내 내면을 보았는데 그곳엔 아무도 없더군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내 자아가 사라졌어요. 그 순간 그 어떤 분노도 좌절도 없었고 그저 평화만 있었어요. 욕망도 미움도 없이 모든 것이 그래야 하는 모습 그대로 존재했어요. 예전에 나는 깨닫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기꺼이 은둔자가 되어 혼자 조용히 수십 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이고 명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극도로 드문 존재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극소수만이 깨달았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내면이 늘 평화롭고 세상이나 우주와 언제나 합일되어 있으며 다른 동료 인간들에겐 오직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만을 보낸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또 만날이란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 자신이 깨달은 사람일 거라고는 더더욱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생각하는 깨달음은 항상 불교나 힌두교 같은 동양적인 것이었다.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승복을 입은 삭발승려나 꽃과 신봉자에 둘러싸인 수염긴 구루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이 시대에도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분명 인도나 티베트나 중국에 있을 것 같았다. 결국 우파니샤드나 도덕경 같은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경전들을 배출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순수한 영적 전통들이 살아 숨쉬는 곳들이 바로 그 나라들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영적 깨달음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그리고 깨달음은 동양의 현자들만이 아니라 동서양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언뜻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증명하고 싶다. 깨달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이미 깨달은 보통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보고 내가 알게 된 사실이 그렇다. 그런데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자기망상이나 나르시즘 때문일 수도 있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약한 신봉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해서 부와 권력을 얻고 욕망을 채우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실 이 책을 비롯한 내 연구들의 목적 중 하나가 깨어남 상태의 특성들을 명확히 규명해서
가짜 깨달음과 진짜 깨달음을 구분하는 지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역사는 깨달음이 영적, 종교적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고 말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을 그 전통들의 언어에 의해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해탈을 열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런 혼란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나는 깨달음의 성질을 규명하고 깨달은 상태의 삶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이런 혼란들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 전통 안에서의 단계적 깨어남. 자연적으로 깨어날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꾸준한 개발의 결과로 깨어날 수도 있다. 오랜 수행의 끝에 찾아오는 깨어남은 간혹 무심코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당사자가 의식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사는 세상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상태에서 생기는 심리적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잠자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겐 깨어나고 싶은 열망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직업을 정하고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일, 자동차나 비싼 가구를 사들이는 일엔 관심이 없다. 외모에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위상이나 매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하지도 않는다. 쾌락이나 안락을 추구하기보단 자아 전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몰두한다. 이들을 구도자라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깨어나려는 자로 보자. 깨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열망이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 깨어나는 경험을 해본 뒤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다. 시골길을 걷다가 사랑을 나누다가 LSD 같은 약물을 복용한 후에도 갑자기 모든 걸 알아차리며 하나임과 깊은 고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세상에 무언가 더 있음을 알게 된다.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만을 보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의 존재 상태로만 있어 왔는지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깨어난 순간에 느꼈던 존재 상태가 보통의 상태보다 어쩐지 더 진짜 같고 더 믿음이 간다. 그럼 깨달음과 그 수련 방법들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그 깨어남 상태, 그 차원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깨어나고 싶은 욕구가 배출구를 찾지 못하면 불만이 쌓인다. 자연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처럼 이미 한번 깨어난 사람도 자신에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반적인 삶에는 적합하지 않는 아웃사이더라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영적인 길이나 그 수행법이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한번 깨어난 사람이라면 다시 깨어나고 싶은 열망을 충족시킬 배출구를 보통은 큰 문제 없이 찾는다. 깨어난 자는 본능적으로 영성에 끌리게 되어 있다. 물론 영성에 끌리는 이유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단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이기성을 극복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싶은 열망만 알아채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도 깊게 보면 깨어나고 싶어하는 이들의 본능이 표현된 것이다. 불교, 수피교, 카발라 전통 같은 영적 전통을 따르며 점진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더 적극적으로 수행자가 되어 명상, 기도, 금욕, 자기절제의 삶을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도 있다. 아니면 공식적으로 특정 영적 전통을 따르지는 않지만 나름의 영적인 삶을 살며 점진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모두 규칙적으로 명상하고 이타주의를 실천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고독 속에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상태를 조금씩 바꾸며 수면 상태에서 깨어남 상태로 나아갈 것이다. 전통 밖에서의 단계적 깨어남. 깨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불교나 카발라 같은 기존의 영적 전통들에 끌릴 테고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영적 전통들은 영적 발전을 위한 이미 검증된 길이나 분명한 틀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미 그 길을 걸었거나 걷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안내와 격려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힌두교 전통에서는 구루가 깨어남 과정 전반에 걸친 안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영적 전통을 따른다는 것은 여행 전문가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루트를 따라 목적지로 향해 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 루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길을 잃을 일도 신호를 잘못 볼 일도 자기 망상 혹은 자기 팽창에 사로잡힐 일도 없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의 길들은 대부분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 당신은 기독교의 수도승과 같은 길을 선택해서 깨닫고 싶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기독교가 말하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특정 믿음들과 개념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수피즘이 말하는 깨달음의 길에 매력을 느끼지만 그 배경이 되는 이슬람 전통이 불편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요기의 길을 선택해 깨닫고 싶지만 힌두교의 문화적 배경들이 걸릴 수도 있다. 불교는 다른 전통들보다 종교적, 문화적 색채가 덜한 편이고 아마도 그래서 현대 서양에 깨닫고 싶은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듯하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형이상학, 신화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존재론적이다. 불교의 매우 체계적이고 상세한 접근법도 불교가 일반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불교의 그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전통 밖에서 단계적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명확한 계획 없이 무작정 길을 나서는 여행자와 같아서 결코 쉽지만은 않다. 전통주의자들은 그러다간 입맛에 맞는 것을 이것저것 골라 먹기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며 비판한다. 사실 단체의 직접적인 지지와 스승의 안내가 없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규칙들을 지키지 않을 때 길을 잃을 위험이 크다. 전통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망상이나 에고 팽창의 위험도 매우 커진다. 한편 서로 다른 길들의 다양한 수행법과 원리들을 시도해보고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을 알아낼 수 있다면 깨어남으로 향한 좀 더 직관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법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특정 철학에 충성을 맹세할 필요도 없고 특정 믿음 체계를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받아들이기 곤란한 개념들이 있다면 일단 잊어버리고 그 수행법이 얼마나 변형을 초래하는지에만 집중하면 된다. 급작스러운 깨어남.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깨어날 수도 있을까? 어느 순간 갑자기 통찰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때부터 존재 자체가 영원히 바뀔 수도 있을까? 즉흥적인 깨어남이 가능하다고 보는 영적 전통들이 있다. 대부분의 영적 전통들은 깨어남이 영적 수련을 통해 혹은 특정 라이프 스타일을 따를 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불교 학파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불교와 일본 불교는 근본 불교의 그러한 단계적인 모델에서 벗어난다. 무엇보다도 생과 생을 거치며 조금씩 천천히 발전하다가 하나의 특정 생에 도달해서야 깨어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관점에 반박하며 어떤 생에서든 갑자기 깨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단계적 깨어남을 무시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작스러운 깨어남도 가능하다고 믿고 후자가 전자보다 낫다고 믿는다. 더 높아 지지자들에 따르면 깨어남은 번쩍하는 한순간의 통찰로 일어나고 이때 우리는 자아와 세상의 진정한 본성을 본다. 6세기에 살았던 중국 불교 육조 대사 해능은 급작스러운 깨어남을 설명하며 번뇌, 망상, 일체 중생을 제대로 보는 것이며 그 결과 즉각적인 깨어남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런 순간의 깨달음이 일어나면 결코 다시 망상으로 떨어질 수 없다. 동시대를 사는 비이원론을 설파하는 스승들도 중국, 일본 불교와 유사한 입장을 따르지만 훨씬 멀리 나아가는 면이 있다. 이들은 깨어남을 전혀 준비할 수 없고 따라서 영적 수련이나 영적인 길을 깨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깨어날 뿐 억지로 깨어나게 할 수는 없다. 영적 수련은 깨어남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오히려 에고를 강화하고 따라서 깨달음에서 더 멀어진다는 것이다. 노력을 멈출 때 깨어날 것이다. 굳이 애쓰지 않고 자아가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떠나보낼 때 깨어난다. 그렇게 깨어나고 보면 그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깨어남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그동안 자아에 대한 생각에 매달려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주장이 논리적인 듯 보이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방식으로 깨어난 사례를 만나보지 못했다. 내 생각에 이 접근 방식은 깨어남이란 단지 자각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통찰하는 것이라는 전반적인 선불교의 생각들에 지나치게 중점을 둔 결과인 듯 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해능의 원래 문헌에서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능은 깨어남이 오직 정견에서 나온다고 했다. 깨어난 후 정견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데도 말이다. 깨어난 사람은 통찰력이 생겨 세상을 다르게 보고 이해하고 알게 된다. 다시 말해
깨어남이 자각의 조건이다. 그 반대가 아니다. 깨어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경험이다. 다시 말해 연결, 하나임, 현상, 새 정체성을 감지하는 것이다. 이해나 통찰은 그 경험 후에 따라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견을 중국 일본 불교가 말하는 대로 장기간의 영적 훈련 끝에 일어나는 깨어남의 한 측면으로 상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깨어남이 장기간의 영적 훈련이라는 준비 없이, 즉 아무 이유도 없이 일어난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깨어남의 한 측면으로서 만물의 이치를 자각한다고 본다면 깨어남의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봐야 한다. 장기적인 영적 개발을 통하다 보면 변화는 무의식적 수준에서 우리 정신 내부에서 조용히 일어난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용한 변화들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급진적 무의성 설파자 중 한 명인 토니 파슨스는 수년 동안 여러 종교, 수련법, 테라피들을 시도했지만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을 걷던 중 번쩍하고 깨어났고 그것은 분명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다음이 그의 설명이다. 그날 걷다가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미래의 일들의 마음이 완전히 빠져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미래에 대한 투사일랑은 그만두고 단지 산책만 하기로 했다. 그렇게 발걸음 하나하나의 압박과 느낌이 매우 특별함을 알아차렸다. 한 지점에서 순간 다음 지점으로 이동할 뿐이었지만 모든 걸음이 새로웠다. 그렇게 걷는 동안 걷는 모습을 보던 내가 걷기 그 자체로 존재하는 전환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난 일은 그냥 설명이 불가하다. 모든 것이 완전한 고요 속에서 현지에 존재했다고 밖에는 말할 도리가 없다. 모든 것이 영원했으며 이제 나는 없었다. 나는 사라졌고 경험도 없었다. 무언가가 나를 덮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잔디, 나무, 개, 사람들은 늘 원래 하듯이 움직일 뿐이지만 나는 그들의 본질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이 바로 나의 본질이었으므로 내가 곧 그들의 본질이기도 했다.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깊은 사랑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가 보던 것이 어쩐지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을 뿐 그런 상태가 오히려 정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강력한 깨어남 경험에 대한 참으로 아름다운 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토니는 그런 깨달음이 그 어떤 노력 없이 일어났다고 썼지만 그 전에 몇 년 동안 그가 해왔던 영적 수행과 치료들이 전환에 이르게 하는 길을 닦아주었을 것이다. 혹은 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중국, 일본, 불교의 수행법들이 번쩍하고 깨어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말이다. 몇 년 동안 영적 수련을 하고 심리치료를 받아왔는데도 그 어떤 긍정적인 발전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최소한 자기 성찰 혹은 자기 관찰력이라도 좋아졌을 것이다. 단계적 깨어남 이해하기. 단계적 깨어남을 겪는 사람들에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적 수행이
어떻게 우리 존재 상태의 변화를 부르고 보통의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게 할까? 단계적으로 깨어나는 과정은 우리 보통의 심리 구조를 천천히 리모델링하는 자아체계 변형 과정이며 보통의 수면 상태를 초월하게 할 정도의 정신적, 심리적 과정이다. 일반적인 자아체계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첫째가 고도로 개인화되고 분리된 나를 감지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가 인식의 자동화다. 그리고 그런 에고의 분리에서 벗어나는 가장 주된 방식이 명상이다. 에고의 구조를 단단히 유지하는 것은 대체로 생각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에고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에고의 기본 구성물이라 할 수 있는 심리적 집착을 떠나보내는 것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집착이 사라질 때 에고도 사라진다. 에고 초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봉사와 이타주의도 이 과정에 공헌한다. 봉사와 이타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에고에 덜 집착하고 자신만의 개인적인 욕구나 욕망을 덜 추구하게 된다. 사람들과의 교감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므로 자아체계의 경계가 약해진다. 에고가 약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다른 인간 존재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 자연,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부쩍 많이 든다. 이제 에고라는 좁은 공간에 우리 정체성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내면의 공간이 넓어지고 충만해진다. 더 이상 내 생각이 곧 나라고 느끼지 않고 나만의 내면 공간에 갇혀 분리와 소외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행복하다. 이런 상태를 에너지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자. 이 상태일 때 내면의 에너지가 재구성되고 재분배된다. 하나의 구조로서의 에고가 약해지고 머릿속 수다가 줄어들면 지각, 감각에 이용할 에너지가 많아진다. 지각, 감각에 쓸 에너지가 충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식을 자동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때 우리는 아침마다 더 눈부시고 강렬한 세상 속으로 깨어난다. 세상의 생명체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그들이 발현하는 영적인 힘도 느낀다. 역동적이고 풍성한 생명력이 희열과 함께 우리를 관통해서 흐른다. 늘어난 에너지가 행복감도 늘려준다. 이때부터 우리는 영적 수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자아체계를 다시 천천히 만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점점 나를 덜 감지하게 되고 나의 지배력도 약해지며 그 경계가 허술해진다. 생각은 조용해지고 지각, 감각, 인식은 강렬해진다. 그러는 사이 옛 자아체계가 고기능의 새 자아체계로 개조된다. 이 새 자아체계에는 보통의 에고 중심에 분리된 자아를 힘들게 하는 불화 따위는 없다. 그리고 이 새 자아체계는 더 조화롭고 더 진실되며 세상에 더 이로운 방식으로 기능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새 자아체계를 실제로 창조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깨어난 자아체계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의 잠재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틀 같은 것이 이미 존재하고 그 틀로부터 새로운 자아체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우리는 그 새 자아체계를 발현하고 싶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영적 활동에 끌린다. 영적 활동이나 수련이 그 깨어난 자아체계에 천천히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형태를 부여야 한다. 자연적 깨어남과 단계적 깨어남 사이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깨어난 자아체계가 아직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진 않았다는 데 있다. 아직은 발화하려고 애쓰는 씨앗으로 동면하고 있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깨어난 자는 그 씨앗에 영양분을 주고 싶으므로 영적인 길에 끌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깨어난 경우 그 씨앗이 이미 꽃을 피운 상태이다. 즉 깨어난 자아체계가 이미 완성되었고 안정되었다. 이 새 자아체계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생각은 진화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영적 수련, 정신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들은 자기만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계획에 따라 자아체계를 개조하려 들지 않는다.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모두 같은 성격들, 같은 자아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나에게 이것은 그 자아체계가 인류 일반의 내면에 이미 내재해 있고 이미 오랫동안 일종의 심리적 구조 혹은 틀로서 그 기반을 다져왔다는 말처럼 들린다. 길은 이미 닦여 있고 지금 우리는 이미 결정된 그 코스를 따라 여행하고 있는 듯하다. 새 자아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가고 서로 다른 성격들을 발전시키고 서로 다른 자아체계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테면 생식 활동과 비슷하다. 사람들이 새 자아체계를 만들기 위해 영적 활동에 끌리는 것은 자식을 낳기 위해 성행위에 끌리는 것과 비슷하다. 성행위를 통해 수정이 되면 그 태아의 발달 과정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이미 정해진 과정을 따라가게 된다. 부모는 무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새 생명은 잠재적 형태로 이미 존재한다. 다시 말해 그 존재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부모가 자식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한다. 마찬가지로 영적 수행도 새 자아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 새 자아는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따라갈 길도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